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2절 먼저 보겠습니다. 말씀을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몇 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공의하더라. 49절로 56절까지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유대 사회에 굉장히 좀 높은 신분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존귀한 신분이죠. 그래서 회당장이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날 같으면 교회를 말하죠.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 거의 담임 목사 역할을 할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회당장은 다 대부분이 모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다 반대하는데 회당장도 예수님이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일 겁니다. 앞장서야 될 사람이죠.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구합니다. 41절, 42절 보면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몇 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회당장 정도 신분되면 상당한 어떤 재물도 있을 것이고 그 지위나 신분이 결코 낮은 사람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하고 특히 예수님은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 계급들은 다 반대합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바리새파냐 사두개파냐 이런 말은 안 나왔지만은 회당장 정도 되면 바리새파에 속하여 있다고 보는 것이 아마 합당할 겁니다. 그런 신분인 사람이 주님 앞에서 심지어 나와서 엎드려 예수에 엎드렸다고 합니다. 교만하면 얼마든지 교만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힐난하면서 왜 당신은 저렇게 천박한 사람들하고 어울립니까? 하고 말할 수도 있을 사람인데 어찌 이런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보는 앞에서 니고데모는 관원이어서 주님께 찾아올 때 언제 찾아왔습니까? 밤에 찾아왔죠. 네, 사람들이 안 뛰려고. 자기 신분이 있으니까. 근데 이 회당장은 많은 사람들에서 발 아래 엎드려서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오늘 말씀 나온 거죠. 자기에게 외딸, 무남동녀 외동딸이 하나 있는데 이 아이가
병으로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픔은 얼마나 무남동네 외동딸이면 차라리 자기가 죽고 말죠. 부모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 있는 딸인데 이 아이가 죽어가요. 바꿀 수만 있다면 어느 부모든지 내가 죽지 어떻게 자식 죽는 것을 보겠습니까? 그런 심정일 겁니다. 그런데 그 너무나도 아끼고 귀한 딸이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다급하고 간절함 속에서 거기에 명예가 있겠습니까? 자존심이 있겠습니까? 살릴 수만 있다면 발 아래 엎드린 것뿐만 아니라 뭐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뭐든지 하려고. 예수라는 분은 직접 보진 않았지만 말로 듣기는 병자도 고치고 또 지금도 이 오는 순간이 여기 백성들이 환영했다고 이 40절에 나오는데 왜 환영한 줄 아십니까? 주인께서 이쪽으로 오면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 거라사 광 거기 땅에서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런 소문이 들리고 또 올 때는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께서 처음에 갈릴리에 있다가 거라사로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환영 안 했어요. 처음에는 여기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 타고 건너가자 해서 갔던 곳이 거라사입니다. 거라사에서 광인을 만났어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갈릴리 다시 가자고 해서 배를 타고 건너온 도중에 또 태풍을 만납니다. 그 풍랑을 잠잠케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처음에 왔다가 갔다가 다시 온 곳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그 소문 듣고요. 처음에는 뭐 예수님의 형제들이 막 환영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환영하지 않았는데 두 번째 오실 때는 막 환영한 거죠. 환영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막 주님 오시기 기다리고. 아무튼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 내 딸이 이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처음에는 아마 이분도 예수님 반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 딸이 죽어가는데 이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예수님에게 발 아래 무릎 꿇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돼가는 거죠.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난한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심령이 부자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내가 누구에게 머리를 굽혀? 도도합니다. 오만합니다. 부자입니다. 그 자에게 천국은 없습니다. 이분이 만약에 자기 아들 외동딸이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예수께 나올 사람입니까? 안 나올 사람입니다. 뭐 때문에 나와요? 부족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왜 모태신앙인 경우는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성장해서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은 대부분 다 왜 나오셨습니까? 어떤 절박함이 없었으면 쉽게 예수님 안 믿습니다. 우리도. 저 역시 그랬고 심령이 가난해야 복음을 들을 귀가 열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는 거죠. 내가 이 말씀 듣는 길로 살 길이 없습니까? 심령이 부자예요. 나는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마음이 부자입니다. 그런 분들이 말씀에 귀 기울일 것 같습니까? 귀 안 기울입니다. 종교의 외식적인 의식은 있을지언정 말씀을 들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각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부르시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삶 속에 절박함을 주십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 들어보면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언제 체험하던가요? 절박한 가운데 체험합니다.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 만납니다. 절박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기 힘듭니다. 하나님 만나도 좋고 체험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데 그게 하나님 만나지겠습니까? 절박하면 하나님 만나집니다. 정말 하나님 만나는 게 절실해요. 하나님의 은사가 너무너무 절실해요. 그러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게 주를 찾고 찾는 자가 주를 만날 것이라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조금 더 예수님께 갈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서로 예수님 핍박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머리까지 엎드리면서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보rop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주민들 아닙니까? 보는 앞에서 발날에 엎드려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딸 아이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이야 화겠지만 그 화가 이 백부장의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절박한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절박하고 너무너무 간절하고 그것이 화가 아니라 주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곧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화가 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만 모든 체면, 자존심 이게 뭔 필요가 있습니까?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따라서 딸을 고치러 자기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인이 와가지고 주인님 당신이 외동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 이 선생님을 괴롭게 마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49절이에요.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죠. 이제 내 딸이 죽어가는데 그래도 뭔가 이 신통력을 발휘하는 이 예수란 분이 있으니까 뭐 이때까지도 백부장은 이분이 메시아인지 뭔지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딸 살리는 것이 오직 목적이죠. 이 신통력이 있는 이 예수만 가면 혹 아느냐. 이 기대의 심리가 아직 안 죽었으니까 가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죽었습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백부장이 믿음이 있을까? 아, 이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는 분이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 이제 끝났구나. 낙담했을 겁니다. 낙담. 주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주님 앞에서 열심히 내 체면도 내려놓고 때로는 이제 내가 자기를 부인한다고 내 무릎을 쳐서 열심히 주 예의를 해보려고 막 나름대로 이제 코로나도 지나갔으니까 내가 그전에 어떤 잘못된 생활들 회개하고 주 앞에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열심을 내는데 그러면 삶 속에 더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열심히 하려 했더니 웬걸? 더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때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기가 쉽죠. 제가 작년 말부터 하나님께 주신 감동이 있어가지고 계속 기도하다가 올 초부터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선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1월 1일 첫 예배 때부터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의 구원이 막 주위에 많이 나타나던가요? 계속 병원 가시던데요. 계속 병원 가잖아요. 문제 생기고. 아니 뭐야 이거?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자며 이게 뭐야?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병원 갈 일 생기고 문제 생기고 사건 생기고 이러네? 우리가 신앙생활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상황에 사단이 그만두질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힘들어요. 아니 우리가 믿을 때 내가 열심히 하려니까 막 그 순간 모든 환경과 분위기가 좋아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막 그때 즉석에서 하나님 응답이 나타나고 그러면 못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걸 안 믿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지.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째깍째깍 이루어지고 내가 열심히 헌신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복이 막 임하는데 그러면 안 할 사람 있습니까? 다 열심히 해요. 잘 믿어요. 믿음이 그게 아니거든요. 강력하게 해방합니다. 강력하게. 그런 것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믿음의 시련입니다. 믿음의 시련은 반드시 통과해야 될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것 없이 믿음이 연단 안 됩니다. 믿음 안 자랍니다. 반드시 통과가 돼야 돼요. 지금 주님께서 가시기 전에 안 죽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아이가. 그런 이 회당장이 얼마나 낙담했겠냐고요. 얼마나.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제목의 말씀입니다. 50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이제 낙담 가운데 아니 딸이 살았으면 모르겠어. 딸이 죽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뭘 두려워하지 말라가 말씀하신 걸까요? 이전에 딸이 죽기 이전에는 혹 딸이 죽을까봐 그게 두려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내 딸이 죽을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주님께 찾아왔지만 갈 때는 이제 오래 두려워요. 딸이 죽을까봐 두려운 거죠. 딸이 죽을까봐.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미 딸은 죽어버렸고 자기는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뭘요? 백부장이 뭘 두려웠을 것 같습니까? 이제 딸이 그대로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내 딸이 죽고 끝났어요. 뭐가 겁이 날까요?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그 일이 이미 터져버렸고 결정 나버렸습니다.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뭘 두려워 말라는 것일까요? 내 자식이 어려운 시험을 받습니다. 떨어질 것을 두려워했는데 떨어져 버렸어.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이 백부장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이 생각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그 말은 뭐예요? 딸이 죽었어도 나를 따라와라. 내가 살릴 터이니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럼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백부장은. 아니 내가 이제 딸이 죽었는데 이 예수를 반대해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고 회당장이니까 내가 모든 자존심, 체면 다 팽개쳐놓고 그 유대 사회에서 출교될 것을 각오하고 왔어요. 당시에 예수 따르면 출교가 돼요. 출교해버린다 했거든요. 영적인 살인이죠. 유대인 사회에서 쫓겨난단 말입니다. 신분도 회당장 자리가 쫓겨날 거예요. 아무도 그 회당에 올 사람 없을 겁니다. 그 전에 왔던 성도들도 다 다른 회당으로 가버릴 겁니다. 모든 걸 감수하고 왔는데 그래서 죽은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살리자고 한다고 해서 내가 따라갔는데 만약에 못 살리면 어떡하지? 백부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야 살릴 것을 아시고 제자들도 믿음이 좋으니까 아시고 우리들도 믿음이 있어서 살리시겠다고 믿는 사람들이야 믿겠지만 이 백부장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모시고 갔는데 만약 못 살리면 어떻게 하지? 못 살리면 내가 생각해도 도무지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 그래서 이 예수님 모시고 안 그래도 지금 지금 내 체면이나 모두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가면 무슨 창피고 무슨 조롱입니까? 같은 유대인들도 회당장들, 같은 동료들, 친한 친구들도 그랬을 겁니다. 저분이 예수님께 가서 발 아래 엎드렸다는 그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이해는 했을 겁니다. 외국 딸이 죽어가는데 누군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동정표라도 던진단 말이에요. 동정표라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저 이단자 괴수를 따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만약에 못 살리면 어쩌냐는 거죠. 그런 두려움이죠. 만약에 가서 안 살리면 이게 뭐가 되느냐. 더 큰 문제죠, 이제. 큰 문제. 그런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 기도하다가 시험 뿌리고 멈춥니까? 시험이 됩니까?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어쩌지? 그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저도 지금 주의 이름으로 신년 초부터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면서 마음의 부담감이 많습니다. 이래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 어쩌지? 다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무슨 아주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된다고 말씀은 될 줄로 믿습니다. 퍼펙트하게 100%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예외가 될 수가 있겠지만 일반적인 모든 99.9%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를 포함해서 믿음으로 기도한다 해도 마음 한켠에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응답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게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자연의 현상입니다. 그러니 백부장도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두려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염려와 근심은 결국 두려움을 일으키고 결국 그런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켜버립니다.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떨 때 너무 당연한데 걱정하는 것이 너무 당연해요. 풍랑 가운데서 제자들이 그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만 나고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배가 깔아앉아서 침몰된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 있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천만하십니다. 성경 곳곳에 너희가 백합화를 이렇게 입히는 걸 너희가 보지 않느냐?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할 상황이죠. 밥 먹으러 내일 쌀이 떨어졌는데 왜 걱정이 안 됩니까? 내 자식을 학교로 보내 등록금이 없는데 왜 걱정이 안 됩니까? 병이 들어서 입원해갖고 의사는 이러저러도 위험하다고 이야기해. 왜 걱정이 안 됩니까? 걱정이 되죠. 염려가 되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런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믿음을 깨트려버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가 또 주님께서는 두려워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시느냐? 믿기만 하라 하십니다.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그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이 믿기만 해서 이 만자가 성경 원어가 모노스인데 이게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가서 못 고칠까? 주님 가서 못 살리시면 어쩌지? 그런 걱정 염려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해라는 겁니다. 오직 믿기만 해라. 상황 판단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주님께서는 성경에 우리 모든 말씀들을 볼 때 기적 행하실 때 보게 되면 다짜고짜 믿으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속된 말로 다짜고짜예요. 여리석을 돌아라. 다짜고짜입니다. 입 다물어. 그러지 않습니까? 너 입을 들리지 말아라. 아무도 소리 내지 말아라. 무조건 여리고성 7바퀴 돌라는 거예요. 다짜고짜입니다. 요단강 흐르는데 제사장들이 덮개를 메고 모매기 거두는 추수때가 돼갖고 그냥 늦은 비가 돼갖고 물이 막 범람을 하는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요단으로 들어가라. 다짜고짜입니다. 주님께서 성경에 어디에 가 너가 믿을 때 상황 판단 깊이 생각해보고 믿어? 그런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야, 너 잘 살펴봐. 여로성이 잘 살펴봐. 잘 깊이 생각해보고 믿어라. 잘 생각해보고 기도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다짜고짜 믿으랍니다. 다짜고짜 기도하라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라 생각부터 합니다. 그 생각이 뭡니까? 염려, 걱정이죠. 어찌할꼬. 주님은 너무 단순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생각이 믿음을 깨트려버립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죠. 그러니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게 큰 문제죠. 가장 최대 적이죠. 우리의 생각이 믿음의 최대 적입니다. 염려, 근심이. 최대 적이죠. 그러니까 하다가 중단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자기 생각에서 좀 될 것 같으니까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안 될 것 같네? 죽어버렸네? 끝났네?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사업 성공을 좀 해달라고 주께 기도했는데 주 사업이 부도나버렸네? 끝났네? 다시 시작해서 더 크게 하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믿는 것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면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라면 기도하는 거예요. 길이 있으니까 기도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봅니다. 주야라 말씀 묵상하라는데 거기에서 뭔 생각을 하고 변명을 됩니까? 주야라 말씀 묵상해야죠. 주야라 묵상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표현입니까? 항상 잘 된다는 거죠. 거기에 뭔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판단이 들어가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믿음 안에 능력이 있는데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이 야이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은 끝까지 주로 따랐습니다. 그러니 기적 본 것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안 따랐으면 딸 못 살아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52절 53절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이 아이로가 끝까지 따라간 것도 그냥 평범하게 따라간 것이 아니라 지금 갔더니 사람들이 이제 아이 죽었다 초상이 난 거죠. 울고 이 어린아이가 죽었으니까 그냥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울고 통곡 곡소리가 난 거예요. 집안에 갔더니 그리고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서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했더니 예수님이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비웃고 그 조롱과 비웃음 속에 그걸 극복하고 끝까지 주를 따르는 겁니다. 마음속에는 주님께서 만약에 못 살리시면 어떡하지? 그 마음도 가득할 겁니다. 왜 그런 의심이 안 들겠습니까? 사람인데 어떻게 쉽게 그냥 한 번에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까? 병이 고쳐질 것도 안 믿는데. 아니 어려운 병에도 기도해서 나을 것도 쉽게 안 믿는데 죽었다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는데 그것이 내 자식이 살아날 것을 어떻게 100% 믿는답니까? 그래 마음속에는 항상 그런 의심이 있다니까요. 못 살리면 어떡하지? 못 살리면 이건 나는 뭐냐? 그런 어떤 의심과 염려, 걱정과 또 들어갔더니 그런 조롱이 있고 그러면 끝까지 간 겁니다. 그게 그 증거가 51절의 내용이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여기 아이의 부모란 말은 뭐죠? 아이의 부모가 어떻게 주님께서 그 딸을 살리기 위해 방 안으로 들어가까지 따라갔다는 것 아닙니까? 끝까지 간 거죠. 그러니 딸이 살아나는 것을 본 거죠. 그럼 자, 우리가 염려, 걱정한 것을 걱정을 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연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 자체를 주님께 나무라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요, 아니 우리가 무슨 처음부터 성령 충만하고 그런 가운데가 아니라면 베드로도 그냥 창칼 휘업 앞에서 예수님 부인해버렸습니다. 두려워해서 예수님조차도요 십자가 고난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까지 되게 하시면서 주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줘달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이 있었을 때 예수님도 그건 뭘 이야기하는 거죠? 두려우신 겁니다. 이 십자가 고통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조차도 이 잔을 내게서 할만하시거든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거 뭡니까?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도 주님께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믿음이죠. 우리의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아무 두려움 없어. 이게 성령 충만하면 그럴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참된 일반적인 보통 믿음은 그런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걱정. 내가 뭐 기도한다고 해서 뭐 될까? 이렇게 내가 열심히 헌신한다는데 진짜 뭐 될까? 그런 마음도 한켠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를 따르는 것이,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어떻게 사람이 아무 염려가 없냐고요. 아무 걱정이 없냐고요. 진짜 그 자체가 나는 없어요. 사람이 이상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두려워하셨다니까요, 죽음 앞에서는. 진짜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두려움도 있고 걱정거리도 있고 내 걱정이 많아. 아, 요즘에 일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아, 이래서 내가 일이 안 되는데 더 한 시간 더 빼서 뭐 예배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 한 시간 더 빼서 더 일을 해야 돈을 벌지. 막 그런 걱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염려 확실히 믿어지는 것도 아니요. 그런 염려와 걱정, 의심이 가득 차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손과 발이, 내 마음은 주 앞에 무릎 꿇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염려와 걱정과 의심으로 가득 찼어요. 이게 납니다. 이 나를 부인해버린 거예요. 이유가 없이 다짜고짜 나도 주 앞에 무릎을 꿇어버린 겁니다. 믿음은 이와 같이 주님께서 다짜고짜 기도해라, 다짜고짜 믿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상황 여건 살펴보고 야, 잘 생각하고 믿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짜고짜 믿으라고요. 우리도 다짜고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짜고짜 이유가 없어요. 뭔 말이 많냐, 이렇게 되죠. 사단이 자꾸 하는 겁니다. 이 사탄마귀야, 무슨 말이 그렇게 많으냐. 주님께서 기도하라 하시는데 무슨 말이 많으냐, 예배하라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뭔 핑계가 많고 뭔 이유가 그렇게 많냐, 대적하면서 다짜고짜 주 앞에 엎드리시기를, 끝까지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다짜고짜 오직 주만 믿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5절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예, 말씀 잘못 찾았습니다. 예, 마태복음 10장 15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라는 말, 천국에 됩니다. 누구와 같이 되지 못하면 어린 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한마디로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고 순전한 것이 없죠. 어린아이들은 아이일수록 걱정, 염려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엄마 아빠만 내 앞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지금 집에 쌀이 떨어진 걸 걱정합니까? 내일 돈이 안 들어올 걸 걱정합니까? 금리가 올라서 얘기되어 걱정을 합니까? 코로나가 있어서 걱정을 합니까? 아이들은 단순해요. 엄마 아빠가 괜찮아 괜찮으면 그걸로 괜찮은 줄로 압니다. 머리가 크면 클수록 엄마 아빠가 괜찮아 지가 생각하면 안 괜찮고 뭘 괜찮다고 그러나. 우리가 그렇습니다. 순전한 믿음은요, 주님께서 괜찮다 하면 괜찮은 줄로 압니다. 구하라, 주께 주실 것이다. 그러면 기도하면 되겠지. 이게 단순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어린이, 육체가 어린인 사람들은 저희 그렇게 말씀해도 그런다고 돼? 저렇게 부르짖는다고 돼? 별말을 합니다. 별말을 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겁니다. 단순한 거예요. 철학같이, 인간의 철학같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그 유명한 철학자들이 그렇게 연구를 해서 인생에 대해서도 제대로 정리도 못했습니다. 인생이 뭔지.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보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기에 뭐 복잡한 거 있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찾아봐라 그러면 찾게 된다. 두드려봐라 그러면 열린다. 그 말 아닙니까? 이게 무슨 어려운 이야기냐.
사람이 어렵죠. 사람이 어려워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도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자, 우리가 기도 응답 왜 못 받느냐? 너 왜 응답 못 받아? 네가 기도하지 않았잖아.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했어? 안 했잖아. 그러면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지금까지 했는데요. 그럼 정욕으로 쓰려고 네가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너 기도 방향이 잘못됐어. 주님의 뜻 안에서 기도해야지.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갈 때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했지.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서 구하니까 그런 것 아니냐. 그 말씀 아닙니까? 단순하죠. 이게 뭐 어려운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해요.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 같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얼마나 단순합니까? 고난당하고 있냐? 기도해라는 거죠. 기도해라. 여기에서 네가 죄를 지어서 고난당하고 있냐? 하나님이 너를 연단시키고 그 어떤 고난이든지 간에 힘드냐? 괴롭냐? 돈 문제냐? 사람 문제냐? 어떤 문제냐? 어떤 힘든 일든지 뭐라고? 너는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 풀리게 될 것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가.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가지고 형통하냐? 잘 되냐? 하나님 찬송해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 말씀 아닙니까? 병이 들었느냐? 장로들 초청해서 목회자를 초청하고 믿음의 그 동역자를 초청해서 기도 요청해라. 그럼 나을 것이다. 이게 복잡한 말인가요? 이대로 하십니까? 다짜고짜 이대로 지키십니까? 다짜고짜 우리가 안 지키잖아요. 주님께서 지금 다짜고짜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여기 이 상황 봐서 장로 초청하고, 여기 이 상황 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상황 봐서 이제 기도해. 아이고, 힘들어갖고 기도할 시간이 있겠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짜고짜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짜고짜. 문제는 우리가 복잡합니다. 주님은 너무 단순해요. 명쾌합니다. 진리는. 너무 단순해요. 진리가 단순하죠. 사도행전 16장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가 나와갖고 바울에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까?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했겠죠. 나 같은 죄인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내가 같은 것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다짜고짜 예수만 믿어. 지금도 마찬가지죠. 오직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내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느니, 내가 지금까지 또 어떤 죄를 지었느니, 그 말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왜 거기서 내가 뭐 살다 보니 이런 죄도 지었고 저런 죄도 지었고 예수 나가 구원을 받을까? 이따위 소리를 하는 겁니까? 주님께서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거기서 내 행함이 나와요? 내 잘남이 왜 나옵니까? 내 공로를 왜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죽으시고 구원하셨다는데,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진리는 너무 단순하죠. 복음이. 뭐 복잡합니까? 사람이 복잡하죠.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염려하지 말고, 이 삶이 딛고 있는 것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으니까, 신앙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으니까, 이 삶이 먼저, 그러니까 네가 지금 문제가 아니냐. 그걸 바로잡아준 것 아닙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럼 이 모든 것, 네가 원하는 거 다
되게 돼 있다. 이게 신앙의 원리 아닌가요? 그런데 주님의 그 진리는 너무 단순하잖아요. 쉽게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 잘 되는 비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 말씀이죠. 뭐 복잡합니까, 여기서. 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요한삼서 1장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여기서 뭐가 진리죠?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가 있다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죠. 맥락이. 영혼이 잘되면 네가 열심히 기도해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잘 믿어. 그래서 네 영혼이 잘되면 네 범사가 잘되게 돼 있어.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죠. 계속 주께서 그렇게 단순 명쾌하게 말씀하는데 사람이 복잡해요. 사람이 믿음에 따라서 뭐 따지고 어쩌고. 신앙은 철학 아닙니다. 학문도 아닙니다.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믿으면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거죠. 그래서 50절 오늘 본문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단순하고 지금 백부장의 머리를 복잡한 거 했을 거예요. 가면서 내내 복잡하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뭘 그리하면 오직 믿기만 하면 그 이야기 아닙니까? 다짜고짜 믿기만 해라. 다짜고짜 기도만 해라. 지금 네 삶이 어떻게 돼 있든지 상황이 전혀 완전히 끝난 상황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뭐가 문제겠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뭐가 문제냐. 인간 세상에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느냐. 기도해라. 하나님 섬기고 예배 드려라. 그러면 네 딸이 살 것이다. 그 말 아닙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고 믿음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 믿을 때 단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해가 그냥 삶 속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이것저것 재지 마십시오. 기도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있을 수 있다면 그런 상황 어쩔 수가 없겠지만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거기에 뭔 이유가 많고 그렇습니까? 그냥 하는 것이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내가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돼서 하나도 의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그럽니까? 안 그래요. 예수님도 두려워하셨다니까요. 예수님도. 그러면 말씀 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심령이 되어서 오직 주만을 믿을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주만을 믿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그런 우리 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